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최민기 목사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메시지 전하기 전에 원래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는데 제가 앞에 기도해서 또 하기가 좀 그런데 말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요즘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되게 인권을 되게 강조한단 말이야. 인권을 되게 강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운동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인데 지금 뭐 종교개혁 뭐 어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 종교개혁을 따라 이제 개혁주의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것을 회복한 운동인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뭐 크게 뭐 설명할 건 없고 이 종교개혁, 이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회복한 운동이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어땠냐?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군림하였거든요. 교황이 법인 거야. 하나님 말씀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그 말 한마디가 더 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하고자 뭐 루터나 뭐 칼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인도받은 거거든요.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도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막 갑자기 뭐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김동호 목사님도 은혜를 막 받으실 때 뭐 집으로 회사에서 퇴근하고 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막 교회에 가서 막 몇 시간씩 성경을 봤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할 때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뭐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꽉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 가운데 시험이 든다? 내가 나와 그 성령의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틈이 벌어진 만큼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거든. 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꽉 찬 상태. 하나님과 함께 빈틈이 없이 동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목격했다라는 거.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듯이 나도 이 증인이라고 했을 때 나도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내가 목격한 것에 생명을 걸겠다라는 거. 생명 걸고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 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모든 것인 마냥, 그것이 영원한 것 마냥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그 세상의 것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태해져요. 정말 구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 뭔지를 영원한 것 그것을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대단한 사람,
어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대단한 어떤 노하우, 어떤 이 세상의 트렌드 다 변해요. 근데요, 영원한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꼭 붙잡으면 정말 사람이 구태해진다니까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 따라가지 않아요. 목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동부교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 공과 사가 있어요. 사람은 다 공과 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어떻게 이 시험을 뛰어넘으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뭐 그렇게 10계명이 흘러가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40절에 22장 40절에 이 2계명이 온 율법 모든 말씀, 온 율법 같은 의미예요.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온 율법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관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 지금 왜 사랑 왜 얘기하냐? 여러분 말씀이요. 지금 뭐 말씀 얘기하는데 우리 복음이요.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 몰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식은. 그런데 저 사람 못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못 깨달았어. 그러면 안 되죠. 영적 문제 이러면 안 되죠.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증인이라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 볼 때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정말 이 말씀 한자 한자를 봐야 돼요. 지식으로 남으면요, 이 사랑 없는 비판만 가득해져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그거는 이 본질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이게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킹덤이라는 의미가 되게 재미있는데, 여기서 덤이라는 것은 영토, 부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킹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모든 영토를 이제 킹덤이라고 하는 거겠죠. 왕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이 그 통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지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라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이신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원동력이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삶의 이유가 맞으신가? 여기 1번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1편부터 보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신 목자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한 목자시라면은 그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실까요? 안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편 121편 4절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까요? 안 더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거, 우리의 탐욕을 채워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탐욕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채워 주신다는 걸까요? 일단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채우신다라는 거,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는 것보다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친구와 재밌게 놀던,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잘됨,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은 그거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데 굳이 채워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믿음을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를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까지도 허락하셔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내용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사모를 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묵상하셨으면 좋겠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여기 지울게요. 두 번째로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누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이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염려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내 행복은 미래에 있다. 열심히 달려가자.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염려고 불안이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염려라는 것은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야 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데,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이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의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잠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다 찾으셨으면은 합독할게요.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옮기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은 이제 사나 죽으나 그 어디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인간의 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의, 인간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만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선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인간의 의라고 할 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키고 어떤 행해야 될 어떤 올바른 도리를 인간의 의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인과응보고 인간의 법칙인데 세상의 법칙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give and take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복 받고 내가 열심히 못하고 죄 지으면은 벌 받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것은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합당한 것을 이제 가져오는 것을 이제 인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점수를 잘 맞았어요. 그럼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실력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대가를 마땅히 치르지 않고 그 결과를 얻었을 때는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복음은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해 보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도 없이 죄 사함을 받았고 어떤 행위나 공로 없이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었냐? 바울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은 뭔가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변화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잘못된 사상,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자신의 의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따르고 자신의 의가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대지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들의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동북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동북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미션과 그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주신 그 말씀의 그 방향을 따라서
저희가 속하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속하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인생들로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승리한 우리 귀한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